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한 주 쉬고 이제 2주 만에 하는데 오늘 내용은 17장 1절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 엘리야가 함께 나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우리 초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6장 21절부터 1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 죽음, 부활에 관한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리이다 하니까 예수님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베드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열쇠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 밀린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랬냐면 삼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이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늘 자 17장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이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전환점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했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드러내서 뭐예요? 많은 사람 보응을 받고 드러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감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명백히 나타내시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이방 땅인 갈릴리 땅인데 거기서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고난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떤 암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거 언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그런 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처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임을 더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갈 건가 하면은 자, 구약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그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호세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자, 호세가 예언하기를 뭐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통 학자들이 이 내용을 바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봅니다. 또한 이사야 52장 13절에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는 주의 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종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아요.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형통한다. 그러면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자, 여기서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걸 근거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죽는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 죽는다는 말만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죽어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자,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죽음이 결코 뭐예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미리 예언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올 때 참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스승인데 메시아인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도래시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렇게 했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죽음을 말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나에게 장애물이다, 방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좀 전에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라고 했죠. 반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와서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계획하시고 보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에베소에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복 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베드로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뭐예요? 다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그런 일을 생각하지 절대 하나님이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배워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에 거하면 점점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동조와 따라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게 모른다면 뭐예요? 날마다 내 생각,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발췌해서 마치 기독교가 뭐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진 종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이 성경은 주제가 뭡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 성경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 언약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뭐예요? 이걸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그 주제에 의해서 하부적으로 내려갈 때 세부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십자가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딱 떼가지고, 아, 성경은 자기 부인하는 내용이다. 근데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이 십자가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주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삽니까? 이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일도 없고 그거 우리 다가오는 고난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되죠, 그냥. 그런데 마치 현대를 살면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다.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곧 뭐예요? 십자가를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뭡니까?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특히 12제자에게 자기의 앞날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기독교 전체는 십자가를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있죠? 그러니까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한 부분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할 때는 그 십자가가 나올 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내용이 앞에서 10장에서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그러면 목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목숨이 뭘 말하느냐? 자, 10장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고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뭐야? 안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그 목숨은 뭡니까? 육체적인 목숨이죠. 육적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적인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요. 반대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한다?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지요. 바로 그 정도로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또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기독교는 뭡니까? 육적 생명을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적인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받는다 이거죠. 누구에게? 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를 목숨을 내놓을 일이 없잖아요. 현재. 만약에 우리도 지금 그런 고난이 있다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평화시대에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다음에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에 나온 내용이 7장에 나오죠. 그 7장 내용이 뭐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과거에 저는 이 내용을 뭐로 이해했냐면,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 이 왕권을 보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말할까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방금 읽었던 그 내용, 자,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표현이 달라요. 자,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뭐라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걸 종합해 본다면 과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그러니까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거기에 단서가 뭐냐면, 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이라고 그래요. 죽기 전에. 여기 선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지요. 그 제자가 죽기 전에 뭘 본다는 거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실 난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할 때 이미 도래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과 오순절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변화산 사건. 제가 그렇게 과거에 변화산 사건으로 봤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 재림. 이 재림은 아마 아니죠. 왜? 제자가 죽기 전이니까 이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뭐냐면은 이 부분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6번.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예수 부활의 여러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날 것을 지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0절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언제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살린 다음에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섰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왕권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밑에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다수는 예수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하는 것과 개종자들을 풍성히 거둬들이는 수학의 현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자,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이 복음서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이 머리에 의한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죠. 몸. 이 몸이 뭡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고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 몸이 확장되는 사실. 이걸 증거될 때도 뭐예요? 이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있어 왕권을 행사하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어떤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후에 몸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전체를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 1절.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어떻게? 화려한 광채로 변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뭐를 떠올려 봐야 되냐면은, 자, 지금 신의 산과 변화산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17장 1절에 엿새 후에예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 변화 사건이 아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게 뭐냐면은 바로 임박한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에 나오는 왕권에 대한 걸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이 누구와?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세 명을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 보니까 시내산도 뭐예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누구?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세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게 됐어요. 자, 그러더니, 자,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그때 이제 변형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을 했는데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옷이 빛나고. 자, 똑같이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 자, 여기 보세요. 중간에 일곱째 날에. 모세가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느냐. 일곱째 날이란 말이나 엿새란 말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느냐. 자, 거기 보니까 보세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구약에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과 지금 이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뭘 말할까? 자, 무엇을 말할 것인가? 자, 보세요.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지금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됐잖아요. 변화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게 보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두 촛대니.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난조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뭘로 보냐면 현대의 지금 학자들은 대부분 다 교회로 봐요. 그러나 교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단서가 있죠. 자, 지금 내가 나의 두 증인, 나를 증거하는 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어디에? 주 앞에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주 앞에 와서 증거하는 자가 있는데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변호사 사건과 무슨 관계 있느냐? 지금 바로 나타난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이 두 증인이라는 얘기죠. 자,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계시록을 보면은 그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을 해요. 설명할 때 한 사람은 뭐예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얘기를 그들 하면서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 증인은 뭐냐? 주 앞에 서는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은 구약의 대표인 뭐예요? 율법과 선지 대표인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뭔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암시하는 게 뭐냐? 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신명기에 한번 보시면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에게는 뭐라 했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항상 뭐예요? 그 선지자 그러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바로 약속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들을 메시아와 함께 기다리는 게 바로 그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말라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많이 봤잖아요. 그래 말라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 앞에? 자기 앞에, 당신 앞에. 즉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앞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리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 대표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걸 뭘 증거하겠어요? 결국은 이 율법과 선지가 누구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두 증인으로서 누구를? 주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그 가운데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총과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저라도 신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신기한 현상 아니에요. 자기들 눈앞에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돼요? 아,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뭘 짓겠다? 초막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때 이게 뭐였어요? 구름이 덮으면서. 자, 구름이 뭘 말합니까? 구약에 항상 구름 뭐예요? 누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 말은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구름 속에서 이르시되 소리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자, 신약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입니다. 언제요? 첫 번째 언제입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고 물속에 올라오니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죠.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또 뭐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 예수가 누구예요? 앞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했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니까 추박질을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아까 모세에게도 자, 나와 같은 너희들이 그거 오면은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전부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와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을 너에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뭐를 포인트 맞춰야 되느냐?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한 걸 듣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너무 중요한데 그 음성이 뭐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아까 모세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두렵죠. 변화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막 구름이 나가서 소리 나니까 더 두렵잖아요. 자, 그때에 눈을 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같이 있던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 역할이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메시아를 증거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끝났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자,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해서 나타나는 그 사건은 뭐냐? 오늘 제목처럼 함께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걸 통해서 증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뻐기고 드러내서 나타낼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숨기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말라. 왜요? 만약에 드러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났다면 예수님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렇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말라기에서 예언된 것처럼 엘리야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숨기라 그러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왔으되 자,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왔는데 그 세례요한이 뭐예요? 무엇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알지 못하고 임의로 오리라. 자,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때 임의로라는 말은 함부로 제 멋대로 그들 마음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이 엘리야, 즉 세례 요한과 당신이 뭐라는 겁니까? 같은 한 바운더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로 왔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증거를 받아서 십자가 죽으러 왔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을 임의로 됐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 고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이미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게 누구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신 이를 증거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예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 아들을 불쌍히 해달라. 그러면서 내 아들이 간질이 있어가 지금 발작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고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아까 시내산의 모습 비슷하다 그랬죠. 자, 시내산에서도 뭐예요? 3명이 올라가서 모세가 변한 걸 보고, 그 다음에 그때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모세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대신에 뭘 만들었어? 송아지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변호사님 사이에도 그때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일맥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 패역하다는 말은 뭐냐면 비뚤어졌다, 뒤틀어졌다, 타락했다는 뜻인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왜 못 고쳤느냐? 단 이유는 딱 하는 거지.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 자, 이 없는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는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따라다녀도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뭐예요? 친히 꾸짖으시며 나가게 하니까 그때부터 나았다라 하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작다 그랬지만 실제로 뭐예요? 작다는 말은 뭐예요? 거의 없다는 것, 없는 것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아니고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에게 믿음이 기다시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뭘 못해요? 산을 못 옮기겠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왜 그려놨지? 진짜 옮길까? 그래서 제가 그거 옮겨보려고 문장 애를 썼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믿으면 산 옮길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옮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럴까요? 제가 여기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옮길까요? 이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아마 도시 계획이 이거 간단한 거예요. 무슨 그냥 딱 생각한 대로 옮기라 하면 옮기고, 예? 산을 깎아라 깎고, 바다를 덮어라 덮을 거고. 이게 바로 뭘 말하냐? 메시아의 능력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 못하다 것은 제로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능력이 안 된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줬으나 더러더러 말은 했으나 진짜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심지어 귀신도 못 쫓아낸다는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기독교 최대 난제가 뭡니까? 부활. 부활할 것이냐? 이런 거 질문하면 사람들이 일단 움츠리죠. 그래서 질문하면 바로 손을 못 들어요. 왜? 정말 부활할까? 그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부활을 해야만 뭐예요? 주님 지으신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이 자꾸 듣고 배워야 되느냐? 듣고 배워야만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을 알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 22절. 지금 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지네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죠. 아니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와서 왕이 되고 능력 다스려야 될 텐데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좋아할 자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에도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걸 것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보시면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고백하는 반면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뭐예요? 죽는다. 죽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때 그 사이사이에 변호사도 뭡니까? 변호사 사건도 죽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양성이라고 했죠.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인간이면서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인간은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나 뭐예요? 내가 죽으러 왔으나 죽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사셨고 예수가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 혈통이잖아요. 또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잉태했지요. 누구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결의 영인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선포드렸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죽으러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를 위한 한 단계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내느냐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갑자기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성전세는 구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생명의 속전. 이 성전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제사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전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전도 있고 제물도 있고 또 뭐예요? 제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왜 내느냐?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세겔로 얼마 내라? 반 세겔을 내라. 그리고 누가? 계수 중에 들은 모든 자, 즉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성전세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반 세겔을 받는 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너희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말을 통해서 뭐예요? 답은 뭡니까? 타인에게니이다. 그러므로 그렇다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성전은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들인데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던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실족하는 말은 비위를 건드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입을 열면 어떻게 해요?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나도 반 세겔, 너도 반 세겔 해서 한 세겔을 내라 말이에요. 이 말 속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했던 그 내용대로 지금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병자를 고침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전세 내는 걸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전에 대해서도 보세요. 이 성전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 성전세를 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성전세가 성전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위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자, 신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보다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 보이는 성전이 언제?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또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얼마 동안?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는 뭐예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헤롯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을 살면서 바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그분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된 겁니까? 과거의 구약에는 뭐예요? 성전을 곳에 하나님이 거하셨지만 이제는 시작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 제목이 뭐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말씀하신 예수님. 이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믿고 사는 주의 성도들입니다.